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뒷심이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뒷심. 결정적인 고비에 뒷심이 떨어지면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에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이런 중요한 고비를 지나가면서 주어집니다. 그 고비의 때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게 되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은 신랑 불러서 말합니다. 포도주를 왜 이것밖에 준비하지 않았느냐? 포도주가 어디 갔노? 이러고요. 신랑은 종들을 불러서 야들아 포도주 왜 준비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종들은 밤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포도주 빌리러 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기껏 얻어온 것 가지고 이제 막 포도주를 나누어 주다가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그 집 잔치에 갔다가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그냥 그래 왔다. 이런 인들로 아마 이 이야기는 전개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습니까? 문여보다는 사모님, 고깃집에 고기 떨어졌다고 해서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영양거사 안 그래요? 뭐 포도주 욕 한번 먹고 치우면 되는 얘기 있습니다. 식당 같으면은 고깃집에 고기 한번 떨어졌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나면 아마 그 집 고기 맛없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고 나면 그 소문 하나가 그 가게의 치명적인 사건이 되겠지만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뭐 대소가가 모여 사는 집에 그 집 그런 실수 한번 있었더라 하면 사과 한번 되고 미안하다 한번 하면 되고 그때 제가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 준비 잘 못해 죄송합니다 한번 그러면 끝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중요한 고비에서는 이것은 그의 인생의 치명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똑바로 푯대를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사람들은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기서 미국의 뉴욕을 가도요.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 쭉 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난기류들이 있고 그래서 비행기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것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아요. 조금 흔들릴 때마다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까? 안 수정해야 됩니까? 궤도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때마다 이 궤도를 수정해 나가서 새로운 방향을 잡고 새로운 목표점을 잡고 계속 그 목표점을 해서 이래 가는 겁니다. 이탈되어 버리면요. 여기서 이탈되어 버리면 인생은 낭패를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안에 여러분이 고비를 넘어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비를 넘어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예, 손님이 많이 와서 그렇죠. 보세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뭐에 청함받았습니까?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연회장이 인심이 좋았던지 신랑의 인심이 좋았던지 그냥 막 야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안 되나 하면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끌어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또 손님이 많이 왔으면 뭘 넉넉히 준비하면 넣으면 됩니까?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 놓으면 되는데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를 덜 해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인생에서 차근차근 미리미리 내 역량에 맞게 일을 꾸려가는 것.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나의 역량에 맞게 일을 장만하고 일을 해나가는 것을 따라합시다. 규모 있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인심 좋다고 너도 와라 막 이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즘 구룡포에 할매 국수집이 막 미어 터지게 줄을 섰어요. 국수 한번 사먹으러 갈 수가 없는 주말 되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손님 많이 온다고 많이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대목에다가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 손님이 많이 온다고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질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무리하고 그날 삶아낼 수 있는 국수에 그 집 국수가 맛있는 이유는 다시가 맛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맛있습니까? 면을 바로바로 삶아서 즉석에서 주니까 맛있고 침맛 도는데 집사람이랑 자주 데이트하는 코스입니다. 3,000원짜리를 싸게 데이트합니다. 그 집 간장이 맛있더라고. 간장은 어떻게 되냐 하여튼 간장이 맛있어요. 국물 맛이 너무 텁텁하지도 않고 멸치를 많이 넣으면 텁텁합니까? 모르겠지만 담백해요. 담백하고 근데 그 공간에 그 인원에 삶아낼 수 있는 다진 물도 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역량을 넓히든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다 없다 그 소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계획을 잡는데 자기 역량보다 더 뛰어나게 계획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내 역량보다 더 뛰어나게 계획을 잡는 사람이 있고 자기 역량보다 더 작게 계획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들을 하루 이틀 산게 아시니까 잘 계산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는 분량만큼 딱 가이드를 정해서 딱 계획을 잡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잔치 같은 거 하면은 막 개나 소나,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아니군요. 누구나 막 불러가지고 사람 북적북적 하면은 막 조상이고 잔치고 간에 그냥 막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그날 잔치에 테이블 몇 개가 있으면 그 테이블 수만큼만 딱 불러요. 초대장이 없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숟가락 하나만 들어오면 되지 숟가락 하나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의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밥상에 앉아 밥 먹잖아요.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니까 상에 궁디 하나 삐디고 들어가가지고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숟가락 하나 들어오면 돼요. 외국 애들은요 의자가 딱 정해져 있어. 의자에 앉아서 먹으니까 의자 수만큼만 사람을 받는 거예요. 음식도 의자 수만큼만 딱 준비를 해서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힘에 감당해야 되고요. 내 영적인 역량에 감당이 돼야 되고 내 영적인 역량에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 역량이 감당이 될 만큼 해보는 것. 그리고 해보면서 이게 일머리가 트이면 더 가면 됩니까? 조금씩 확장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씩 확장해 갈 수 있죠. 요랑이 트이면은 그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셀이 크게 하면 됩니까? 규모 없이 하면은 낭패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획을 아마 철저하게 잡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연회장이라고, 그 연회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 연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책임자예요, 사실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책임자라고요. 그 사람이 이 규모를 잡아야 돼요. 종들은요, 연회장이 규모를 잡아주는 대로 해나가고, 연회장이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다르게 하라라고 해서 지시를 받아서 전체적인 조화와 리듬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갑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도 인생은 고비가 있다 없다? 있지요. 인생은 고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는요, 지금 참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 혼자 내 일만 잘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혼자 여기서 구룡포에서 시금치 농사나 잘 지으면 잘 될 거야. 죄송합니다. 잘 안 됩니다. 시금치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시금치 하나 재배하는 것도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왜 불경기인 줄 아세요? 왜 불경기냐면요. 전 세계가 지금 왜 불경기냐면 석유값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그래요. 석유값이 많이 내려갔는데 여름 겨울철에 지금 기름 떼야 될 때가 돼서 여러분들 기름 싸게 써서 좋잖아요. 그죠? 좀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너무 기분 좋거든요. 아, 1300 얼마 48원 와 이만치 떨어졌네 하면서 기름 좋게 기분 좋게 넣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떨어졌는데 이게 중동에서 유가가 떨어지니까 건설을 안 하고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석유 산업이 떨어져요. 그리고 석유 산업에서 석유값이 싸니까 석유 뚫을 수 있는 드릴선이라고 해서 바다에 시추하는 바다 시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박들을 울산 현대조선소에 주문을 안 해요. 주문한 것에 대해서 대금 결제를 미뤄요. 그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안 돌고 한쪽에서 안 돌기 시작하니까 저쪽에서 야 불경기가 오는가 보다 돈을 묶기 시작해요.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드는 것을 스톱을 해버리면 포항제철에서 철강을 수입해 갈 필요가 있나요? 철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 철강경기가 같이 묶여요. 포항 철강경기가 묶이니까 직원들은 잘릴까 봐 걱정이 돼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묶어요. 그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것을 경제학적인 말로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자, 중동에서 나비가 한번 이랬는데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 미친다. 그냥
내가 농사져서 내가 밥 먹고 살던 조선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금치가 곰팡이가 슬고 막 농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소출이 적으면 가격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안 뛰는 이유는 수요가 없는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안 산답니다. 이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거시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세계적인 안목을 보면서 내 인생의 규모를 요런 일을 해야 되겠다, 요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잡아가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난 뭘 할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는 음식을 잘 웬만큼 하니까 식당을 하면 돈이 될까? 나는 이렇게 또 수학을 잘 가르치니까 학원을 하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학원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왜요? 애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애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학원을 해서 곤란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시대가 맞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계통을 알아보고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규모 있는 삶. 규모 있는 삶이에요. 규모 있는 삶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규모 있는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에는 큰 문제지만은 이 정도는 포도주 떨어졌다고 맹물 먹는다고 죽나요? 포도주 떨어졌으면 잔치 스톱합니다. 라고 해서 일 납니까? 아마 내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반죽이 틀어라. 찬양하면서 이제는 춤추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교무님 안 그래요? 그래도 되잖아요. 자,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이제 술 많이 드셨죠? 이제 그만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둘씩 짝을 지으세요. 사치기 차잡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뜨기 노래 하겠습니다. 공기 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역으로 터닝을 해도 되지요. 이것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그런데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된다고요? 따라서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원리를 찾아내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위기의 때에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위험한 기회. 위기는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예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뭐의 때기도 하다? 기회의 때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지혜를 받고 또 그 강력한 영적 돌파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될 때,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 받아내면은 새로운 차원으로 터닝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남부에서 면화재배를 막 이렇게 하다가 농사가 한 해는 엉망이 됐습니다. 목화. 옛날에는 지금 나일론이 나오기 전이니까 다 옷을 다 면화에서 뽑든지 비단에서 뽑아서 아니면 가죽옷을 하든지 이래야 됐잖아요. 그랬는데 면화 재배가 농사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작물로 그냥 빈 땅을 놀릴 수가 없어서 심었는 게 땅콩이에요.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어놓고는 땅콩이 수확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땅콩 농사 짓고 난 뒤에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조지 존스는 카바한테. 땅콩 가지고 도대체 뭐 할 수 있냐고. 얘들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환금 작물, 돈이 안 되는 작물을 심었는데 당신 책임지라고. 그래서 조지 존스는 카바가 씨름실에 들어와서 땅콩을 들고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콩 왜 만들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탁 머리에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땅콩이 도대체 뭔지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땅콩 몇 개를 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갈았어요. 갈아가지고는요,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땅콩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성분 분석해보니까 땅콩에 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성 지방입니다. 식물성 지방이면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어요? 네. 기름 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200가지 식품 가공 물품들을 내놨습니다. 그게요, 공전의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콩으로 갈아 만든 우유, 두유 아시죠? 두유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이 기술들은 남부에 쫙 펼쳐지니까 그때부터 땅콩으로 만든 두유, 땅콩 마가린,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그 치즈, 이제 땅콩 치즈, 예. 우유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땅콩으로 대체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콩 껍질을 가진 인조 대리석 원료를 만들고요, 땅콩으로 만들 수 200가지 정도의 물품들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농부들에게 알려줘서 공장을 세워서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미국 남부의 한 도시에 가면은 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우리는 땅콩을 갉아먹은 벌레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됐냐? 목화 재배에 돈을 벌었는데 그 얼마 뒤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일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뒤에 나일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목화 재배에서 뭘로 갈아탔습니까? 땅콩으로 갈아타고 나니까 목화, 이 나일론이 나와가지고 인조 섬유가 나오는 것에 피해갈 수 있었다. 예. 그걸 준비한 사람들은 피해갔는데 그 뒤로 면화 재배한 사람들은 옛날만큼 돈을 못 버는 위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 누가 계십니까? 마리아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떨어진 것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구까지 알게 되었습니까? 3절에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잘 모르고 지금 예수의 누가 압니까? 어머니가 압니다. 아마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금 누구한테 구합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그럽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서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건 가정 안이건 문제를 가지고 서로끼리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집에는 이게 문제더라. 이 집에는 이게 문제더라. 강만준 사람한테는 이게 문제다. 이영인 고사는 저게 문제다. 유건사님은 저게 문제다. 그 다음에 오남선, 비 내리는 오남선 사님 맨날 비 내리는 오남선만 불러가지고 문제다. 김원조 고사님은 원조 해서 원조가 아니다 하더라. 그 문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해결책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 중보기도자를 만나면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안에서 돈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나누기도 하고 걱정에 찌들어져 가지고 이게 걱정이다 저게 걱정이다. 걱정이 아닌 게 또 뭡니까?
그렇게 문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데까지는 나눠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문제를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가족끼리 정확하게 나눠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문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나누면서 해결책이 없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책임이냐? 이런 데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문제를 나누다가 누가 책임이냐라고 넘어가면 이 잔치상의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이냐? 당신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책임을 따지면 그냥 우왕좌왕하고 난리. 그때는요, 일단 잠잠해야 돼요. 잠잠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죽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니십니까?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보세요. 참여하고 해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문제들 중에서 그냥 인격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 가정 안에서 죄의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죄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종이에요. 이거는 지금 열선이 끼어있는 난로예요. 이것을 가까이 가면은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자, 불이 붙어요.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데 나는 그 정도 죄는 안 지어. 이러면서 가까이, 불 가까이 이걸 댑니다.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렇게 붙이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는 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서 10대, 20대, 30대 그냥 잘 몰라가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인생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것을 안전하게 꺼버리든지 결혼을 시켜주든지 부모는 뭐 해야 됩니까? 해결책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임만 네가 왜 지금 불이 붙어있는데 이 조심 없이 이다 불을 대가지고는 불을 붙여가지고 왜 난리를 쳤느냐 하면서 난리를 치면 돼야 안 돼요. 그동안에 뭐만 놓치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이 불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가르쳐야 되나요? 안 가르쳐야 되나요?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문제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것들이 의견을 놓아서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말이 많아지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그다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혜를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라고. 사람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감정이 먼저 나와요? 해결책이 먼저 움직여요? 감정이 먼저 나와요. 예? 이게 사람 머리는 이 전두엽이 있고요. 이 후두엽이 있거든요. 뇌가 이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딱 터지면 열이 먼저 받아요? 해결책이 먼저 나와요? 열부터 받아요. 특히 감정적인 사람들은. 성적이 급하다든지 감정적인 사람들은 열부터 받아요. 그래서 열받았을 때 입으로 팍 뱉은 말들 때문에 문제를 또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으세요. 힘들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보세요. 숨호흡을 한 5번 좀 쉬고 나면 감정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를 수습할 수 있으면 빨리 수습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수습할 수 있으면 빨리 수습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께 아뢰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는데 마리아가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러 갑니까? 그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거절하듯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힌다든지 기도를 할 때에 뭔가 턱 부딪히는 현상도 옵니다. 그때 거절받았다라고 포기할 게 아니고 그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절은 테스트인 경우가 많아요. 왜인 경우가 많다고요? 테스트인 경우가 많고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원수의 방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것을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누가 지금 껴있다고요? 마귀가 껴있다. 마귀가 이 문제를 방해한다. 그래서 마귀의 벽에 턱 부딪히는 느낌은 이것은 뚫고 나가야 될 문제예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무슨 거절 같은 말씀을 했는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뭔 말씀하시든지 뭐 하라고 합니까?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주님은요, 항아리에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항아리 물 채우는 거하고 포도주가 다시 생겨나는 거하고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지금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채워지면 이게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이게 풀렸죠. 돌 항아리 6의 비밀을 깨우치기를 축복합니다. 돌 항아리 6은 하인들이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잔칫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샌달을 신고 오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바가지에다가 냄비가 아니고 세숫대야에서 물을 떠다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 발을 씻어줘서 발을 깨끗이 씻고 잔치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지금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뭐가 떨어졌습니까? 돌 항아리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물이 떨어진 겁니다. 잔치상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와 있는데 사실은 거기 발 씻고 도는 사람이 몇이 됐을까요? 이게 정결 예식인데 정결법인데 예수님을 보세요. 6월절 잔치상을 펼쳤는데 만찬을 펼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모여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 떡 먹고 포도주 먹고 합니다. 근데 발 누가 씻어줍니까? 원래 누가 씻어줘야 될까요? 하인들이 씻어줘야 되고 포도주와 떡을 먹기 전에 씻어야 될까요? 먹는 중에 씻어야 될까요? 먹기 전에. 잔치를 하기 전에 발 씻어줘야 돼서 발 깨끗이 씻고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치러야 돼요. 근데 하인들이 그것을 빼먹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아이고 우리가 이거 빠뜨렸었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종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들의 뭐였다? 책무였어요. 주님이 지금 발 안 씻고 들어왔는 자기 발 생각하면서 했는지 어쨌든 하인들에게 너희들 이것 빠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밤중에 물찌개 들고 수도꼭지 쫙 트면 물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이때는요. 물찌개 들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합니다.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빠뜨렸구나. 내가 종으로서 성실하게 이 잔치를 준비해 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을 빠뜨렸구나. 깨우치고 뭐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뭐하는 시간이고요? 깨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아구까지 물을 딱 채웠더니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그때 떨어집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은 앞에 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아니라 그냥 물을 그냥 갖다 정말 우리가 물 그거 빠뜨리는데 하지만 이게 포도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의심도 하면서 또 한편 죄송한 마음도 가지면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 이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물을 떠서 뭐 해주라? 갖다 주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은 포도주로 갖다 주는 겁니까? 뭘 갖다 주는 겁니까? 물 갖다 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종들은 지금 포도주 떠서 갑니까? 물 떠서 갑니까? 뭐 하려고 갑니까? 아니에요. 발 씻으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간다고요? 발 씻어주러 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포도주,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야, 이거 포도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이제부터 손님들한테 발 씻어주면서 시간도 좀 보내고, 그동안 못 씻었는 것도 발도 씻어주러 가면서 발 씻어주러 갑니다. 뭐 씻어주러 간다고요? 발 씻어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깊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라고요? 물 떠오는 것은 무슨 얘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지금 갖다 주는 거는요. 연회장에 갖다 줘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은 그 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들아 발 씻어줘라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깊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 사이에도 해야 돼요. 내가 손님들을 귀하게 섬겼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갑니다. 가는데 가는 여정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서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종들은 이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종들은 이런 비밀을 압니다. 아마 이 잔치상에서 포도주를 맛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한 것을 알면은 그 예수님 앞에서 술 한잔 사주세요. 이렇게 아마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되는 과정을 안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깨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위기가 만났을 때에 또 뭘로 들어댑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라인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변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변수 앞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이제 젊은 나이 같으면 한번 또 파도를 넘어서 한번 헤쳐보지만은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닥치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별로 없는 생을 살려면 따라서 규모 있는 생을 삽시다. 두 번째, 위기가 닥치면요, 위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지혜는 기도해야 오고요. 또 기도만 해가 될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풀어야 될 일들을 푸는 사람을 통해서 위기는 극복이 되어서 이 잔치는 이어지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끊어질 잔치가 계속 이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 안에서 또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또 살림 꾸려가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텐데 그 위기마다 이렇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대로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연말에 건배하면서 브라보 하기도 하고 뭐 축배를 들자 하기도 하잖아요. 그들이 이대로 그랬대요. 지금이 좋으니까 이대로 쭉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풀어서 진리 가운데 축복의 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